안녕하세요. 그레이스제이입니다. 60일 성경 일독 31차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제 예고드린 것과 같이 열왕기 하와, 스바냐,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는 22장과 23장을 읽을 거고요. 스바냐는 1장에서 3장, 즉 스바냐 전체, 그리고 예레미야는 1장에서 15장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책의 성경 읽기표에는 22장과 23장 끝까지가 아니라 23장 34절까지 읽으라고 되어 있는데요. 남은 부분이 3절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23장을 끝까지 읽어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나서 뒷부분을 읽을 때 내일 모레 뒷부분을 읽게 되는데 24장부터 읽지 않고 23장 35절부터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그 35절부터 37절까지는 2번을 읽게 되는데 그렇게 중복해서 읽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오늘 그냥 23장 끝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열왕기하 내용은 요시야의 종교개혁 부분인데요. 우리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남방유다 그 왕 히스기야 왕부터 남방유다 멸망인 시드기야 왕까지를 두 묶음으로 나누어서 살펴봤어요. 히스기야 왕과 그 아들 므낫세, 그 아들 아몬 왕까지를 히스기야 왕 시대라고 하나로 묶었고요. 오늘 시작할 요시야 왕부터 해서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까지를 유다 멸망 시대라고 해서 두 번째 묶음으로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 두 번째 묶음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읽어지네. 이 책에 나온 내용을 짧게 읽어드리고 나서 열왕기하 읽어보도록 할게요. 북방 이스라엘이 어디에 망했죠? 북방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나라는 아시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묶음, 히스기야 왕부터 아몬 왕까지는 아수르한테 시달리는 시대고요. 오늘 시작되는 요시야 왕부터 시드기야 왕까지는 바벨론한테 시달리다가 망했다는 얘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망했는데 아수르가 북방 이스라엘은 정복하고 바로 그 아래 남방 유다를 가만 놔두겠습니까? 당연한 흐름이지요. 그러니까 북방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면 히스기야 왕쯤인데 아몬에 이르기까지 아수르가 계속 괴롭힌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묶음인 멸망 시기에 이제 아수르는 사라지고 바벨론이 등장한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눈치채야 할 게 있습니다. 아수르를 바벨론이 정복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수르 대신 바벨론이 남방 유다를 괴롭히고 정복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제 읽은 나훔서에서 나훔 선지자는 니느웨의 멸망과 재앙을 예고했어요. 그 당시 니느웨는 굉장히 강한 국력을 자랑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나훔 선지자가 그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했고 그리고 결국 니느웨는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니느웨가 어느 나라의 수도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바로 아시리아의 수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아시리아를 정복한 나라가 바벨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그 뒤에 남방 유다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괴롭히다가 정복까지 하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오늘은 요시야 왕, 종교개혁으로 유명한 요시야 왕의 이야기 열왕기하 22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8살이었습니다. 그는 31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여디다인데 보스갓 사람 아다야의 딸입니다. 요시야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이 했던 대로 행하였으며 나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시야가 왕으로 있은 지 18년째 되던 해에 무술람의 손자요 아살리아의 아들인 왕의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으로 보냈습니다. 요시야가 말했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시오. 가서 문지기들이 백성에게서 모은 돈, 곧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으로 가져온 돈을 계산하라고 하시오. 그리고 그 돈을 성전 수리하는 일을 감독하는 사람들에게 주어 성전에서 부서진 곳을 고치도록 하시오. 곧 목수와 돌 쌓는 사람과 미장이에게 주게 하시오. 그리고 그 돈으로 성전을 수리하는 데에 필요한 나무와 돌을 사들이게 하시오. 그러나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보고하게 할 필요는 없소. 왜냐하면 그들이 정직하게 일하고 있기 때문이오. 대제사장 hil기야가 왕의 서기관 사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소.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자 사반이 그 책을 읽었습니다.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가서 보고했습니다.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꺼낸 돈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일하는 감독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왕에게 말했습니다. 제사장 hil기야가 저에게 책 한 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반이 소리내어 그 책을 왕에게 읽어주었습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더니 너무나 슬퍼서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조언자 아사야에게 명령했습니다. 가서 나와 모든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지금 발견된 이 책의 말씀에 대해 여호와의 뜻을 여쭈어 보도록 하시오. 우리 조상이 이 책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분노가 너무나 크오. 우리 조상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적어주신 이 책의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았소. 그리하여 제사장 hil기야와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자 예언자 훌다에게 가서 여호와의 뜻을 여쭈어 보았습니다. 훌다는 하라스의 손자이며 디과의 아들인 왕의 옷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입니다. 훌다는 예루살렘 성의 새 구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훌다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당신들을 나에게 보낸 왕에게 전하시오. 내가 이곳과 여기에 사는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유다 왕 요시야가 읽은 책에 따라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 유다 백성은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우며 온갖 우상을 만들어 나를 노하게 했다. 나의 분노가 이곳을 향해 불붙는 듯하다. 아무도 나의 분노를 그치게 하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의 뜻을 여쭤보라고 당신들을 보낸 유다의 왕에게 전하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너는 이곳과 여기에 사는 백성에 대한 내 말, 곧 그들이 저주를 받아 멸망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내 앞에서 뉘우치는 마음과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 너는 너무나 슬퍼서 내 옷을 찢었으며 내 앞에서 흐느꼈다. 나는 네 기도를 들어주겠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를 평안히 죽게 하여 너의 조상들의 묘실에 묻히게 하겠다. 너는 내가 이곳에 내릴 온갖 재앙을 네 눈으로 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들은 왕에게 돌아가서 이 말을 전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왕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장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자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백성도 그와 함께 올라갔습니다. 제사장과 예언자와 젊은 사람, 늙은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백성들이 왕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언약의 책에 있는 모든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왕은 성전 기둥 곁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따르고 여호와의 계명과 규례와 율법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지키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는 또 그 책에 적혀 있는 언약의 말씀을 다 지키기로 약속했습니다. 모든 백성도 그 언약을 지키기로 약속했습니다.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그 아래 제사장들과 문지기들에게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모든 별을 위해 만든 것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다 내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요시야는 그것들을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들에서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재는
베델로 가져갔습니다. 이전에 있던 유다의 왕들은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뽑아 유다의 여러 성과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산당에서 향을 피우게 했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바알과 해와 달에게 제사를 지냈고 하늘의 행성과 모든 별에게도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그런 제사장들을 쫓아냈습니다. 요시야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우상을 없애기 위해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들로 가져가서 불에 태워 재로 만든 다음에 그 재를 보통 사람들의 무덤 위에 뿌렸습니다. 왕은 또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남자 창기들의 집을 헐어버렸습니다. 그 집은 여자들이 아세라를 위해 천을 짜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유다의 여러 성에 사는 모든 제사장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게바에서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제사를 지내던 산당들을 모두 못쓰게 만들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문 입구, 곧 성문 왼쪽에 있는 산당들도 부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성을 다스리던 사람입니다. 산당에 있었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에서 여호와를 섬길 수는 없었으나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인 무교병은 다른 제사장들과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요시야는 흰놈 골짜기에 있던 도벳을 더럽혀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곳에서 자기 아들이나 딸을 몰렉에게 제물로 바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요시야는 유다의 왕들이 여호와의 성전 입구에 놓아둔 말들을 없앴습니다. 그 말들은 내시인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었고 해를 섬기려고 만든 것이었습니다. 요시야는 해를 섬길 때 쓰는 수레들도 다 태워버렸습니다. 요시야는 그 전에 유다의 왕들이 아하스의 윗방 지붕 위에 만들어 놓았던 제단들도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안 두 뜰에 만들어 놓은 제단들도 부수고 그 재를 기드론 골짜기에 뿌렸습니다. 요시야 왕은 예루살렘 맞은편 곧 멸망의 산 오른쪽에 있던 산당들을 더럽혀 놓았습니다. 그 산당들은 솔로몬 왕이 시돈 사람들의 역겨운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역겨운 신 그모스와 암몬 사람들의 역겨운 신 밀곰을 위해 세운 것입니다. 요시야는 돌 우상들을 부숴버리고 아세라 우상을 베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죽은 사람들의 뼈로 덮었습니다. 요시야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세운 베델의 제단도 헐어버렸습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만든 왕이었습니다. 요시야는 그곳을 불태우고 제단의 돌들을 부숴서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세라 우상도 불태웠습니다.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보니 산 위에 무덤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보내어 무덤에서 뼈를 꺼내게 하고 그 뼈를 제단 위에서 태워 제단을 부정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로써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모두 이루었습니다. 요시야가 물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 비석은 무엇이냐? 그 성의 백성이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묻혀있는 무덤입니다. 그는 왕이 베델의 제단에 대해서 하실 일을 예언한 사람입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그 무덤은 그대로 두어라. 아무도 그 사람의 뼈를 옮기지 못하게 하여라. 그래서 그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예언자의 뼈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사마리아의 여러 성에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을 세워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는데 요시야는 베델에서 한 것처럼 그 신전들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요시야는 그런 산당의 제사장들을 제단 위에서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태우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왕이 모든 백성에게 명령했습니다. 언약의 책에 적혀 있는 대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유월절을 지키시오.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부터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던 때까지 유월절을 지킨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요시야가 왕으로 있은 지 18년째 되던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요시야는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있는 무당과 점쟁이와 집귀신과 우상들과 온갖 역겨운 신들을 없애버렸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는 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에 적혀 있는 대로 말씀을 지켰습니다. 요시야와 같은 왕은 전에도 없었고 그 뒤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가르침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유다를 향한 크고 무서운 진노를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의 분노는 유다를 향해 불붙었습니다. 그것은 므낫세가 저지른 온갖 죄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없앴듯이 유다도 내 눈앞에서 없애겠다. 그리고 내가 선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가 그곳에 내 이름을 두겠다라고 말했던 이 성전도 내버리고 말겠다. 요시야가 행한 다른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야가 왕으로 있을 때에 이집트 왕 느고가 아시리아를 돕기 위해 유프라테스 강으로 올라갔습니다. 요시야 왕이 이것을 막으려고 나갔으나 이집트 왕이 무깃도에서 요시야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요시야의 신하들이 무깃도에서 그의 시체를 전차에 싣고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묻어주었습니다. 유다 백성은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뽑아 그에게 기름을 붓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하였습니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23살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3달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입니다. 하무달은 림나 사람인 예레미야의 딸입니다. 여호아하스는 그의 조상들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집트 왕 느고가 하맛 땅 리블라에서 여호아하스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아하스는 예루살렘에서 다스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느고는 유다 백성에게 은 100달란트 가량과 금 1달란트 가량을 바치게 했습니다. 느고 왕은 요시야의 다른 아들인 엘리야 김을 왕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여호야 김으로 고치게 하였습니다. 여호아하스는 이집트로 끌려가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여호야 김은 이집트 왕 느고가 달라는 대로 은과 금을 주었습니다. 여호야 김은 느고가 달라는 것을 채우기 위해 백성들의 재산이 많고 적음에 따라 세금을 매겨 은과 금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25살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입니다. 스비다는 루마 사람인 부다야의 딸입니다. 여호야김은 그의 조상들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습니다. 열왕기하 23장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의 열왕기하 내용은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을 중심으로 여호아하스 왕과 여호야김 왕까지 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본 여호야김 왕부터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는 여기까지고요. 스바냐서를 계속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서는 소선지서 중의 하나로 구약성경 거의 뒤쪽에 있어요. 맨 뒤에서부터 찾으시는 게 빠르실 거예요. 스바냐서의 저자는 스바냐고요. 저작 연대는 기원전 640년부터 630년까지, 기록 장소는 유다, 기록 대상은 유다 백성입니다. 스바냐서의 핵심어는 보복, 주의 날,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나라는 다가올 주의 날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남겨두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을 위로하시며 기쁨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라는 것이 바로 스바냐의 내용이고요. 곧바로 스바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1장. 이것은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유다 왕으로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스바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스바냐는 구시의 아들이고 구시는 그다리아의 아들이며 그다리아는 아마리아의 아들이고 아마리아는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내가 이 땅 위에 모든 것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사람과 짐승도 없애버리고 공중의 새들도 없애버리고 바다의 물고기도 없애버리겠다. 악한 사람을 멸망시키고 모든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거주민들 위에 내 손을 뻗쳐 바알에 남아있는 것과 그마림과 그들의 제사장들을 그곳에서 없애버리겠다. 지붕 위에서 하늘의 별을 섬기는 사람들과 나 여호와를 예배하고 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도 말감을 예배하고 맹세하는 사람들을 내가 없애버리겠다. 나 여호와에게 등을 돌린 사람과 나를 따르지 않고 나의 뜻을 묻지 않은 사람들을 내가 없애겠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여라.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을 희생제물로 준비하시고 그들을 암살할 자들을 구별해 놓으셨다. 그날에 나 여호와가 유다를 희생제물로 삼을 것이다. 나 여호와가 왕과 왕자들을 심판하겠다. 그리고 외국인의 옷을 입은 사람들을 심판하겠다.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불법과 사기로 왕궁을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겠다. 그날이 오면 물고기 문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예루살렘의 둘째 구역에서는 통곡하는 소리가 들릴 것이며 언덕에서는 크게 무너지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막데스에 사는 사람들아 슬피 울어라. 상인마다 다 죽을 것이며 은을 파는 사람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그때 나 여호와가 등불을 들고 예루살렘을 뒤지겠다. 찌꺼기 같은 인생에 괴로워하지 않고 여호와는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다. 도와주시지도 않고 심판하시지도 않는다.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벌하겠다. 그들의 재산은 털리며 집은 헐릴 것이다. 집을 지어도 거기에서 살지 못할 것이며 포도밭을 가꾸어도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 큰 날이 가까이 달려오고 있다. 그날의 울부짖는 소리가 매우 슬플 것이다. 군인들도 목 놓아 울 것이다. 그날은 진노의 날이 될 것이다. 재앙과 고통의 날, 파괴와 멸망의 날, 어둠과 암흑의 날이 될 것이다. 나팔을 불어 경고하고 견고한 성읍을 공격하며 높은 망대를 공격하는 날이 될 것이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겠다. 그들이 나 여호와에게 죄를 지었으므로 마치 눈먼 사람처럼 걸을 것이다. 그들의 피가 흙먼지처럼 쏟아지고 시체가 쓰레기처럼 쌓일 것이다. 여호와의 진노가 드러날 그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그들을 구하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의 노는 불같아서 전 세계를 태워버릴 것이다. 여호와께서 순식간에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을 없애실 것이다. 스바냐 2장. 부끄러움을 모르는 백성아, 함께 모여라.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기회가 겨처럼 날아가기 전에, 여호와의 무서운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모여라. 주의 율법을 지키는 땅의 모든 겸손한 사람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올바른 일을 하고 겸손을 배워라. 혹시 여호와의 진노의 날을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가사성은 버림받을 것이며 아스글론 성은 폐허가 될 것이다. 아스돗은 대낮에 텅 빌 것이며 에그론 백성은 쫓겨날 것이다. 화로다. 해변에 사는 그렛 민족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블레셋 백성의 땅 가나안아,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 여호와께서 하신 이 말씀은 너희를 향한 것이다.
내가 너희를 없애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너희가 살고 있는 지중해 해안은 목초지가 되어 목자의 운막과 양떼를 위한 우리가 될 것이다. 그 땅은 살아남은 유다 자손의 땅이 될 것이다. 유다 자손은 거기에서 양떼에게 풀을 먹이고 밤이 되면 아스글론에 있는 집에서 잠잘 것이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며 그들의 번영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내 백성을 욕하는 것을 들었다. 그들이 내 백성을 조롱하고 국경을 침범하였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니 모압은 소돔처럼 망할 것이요 암몬은 고모라처럼 망할 것이다. 그들의 땅은 잡초와 소금으로 뒤덮일 것이며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다. 살아남은 내 백성이 그들을 약탈하며 내 나라의 남은 백성이 그들의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것은 모압과 암몬이 받을 몫이다. 그들이 교만하여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욕하고 조롱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주께서 땅 위의 모든 신들을 없애실 것이다. 그때 먼 곳의 백성들도 각자 자기 나라에서 여호와를 예배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 에티오피아 사람아, 너희도 내 칼에 죽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북쪽으로 손을 뻗어 아시리아를 멸하시고 니느웨를 치셔서 사막처럼 메마른 땅으로 만드실 것이다. 온갖 종류의 짐승들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까마귀와 올빼미가 폐허 사이의 돌기둥 위에 앉을 것이며 창문과 문턱에서 울 것이다. 깨진 벽돌 조각이 문간에 이르는 길에 널려져 있을 것이며 백향목 들보가 썩어버릴 것이다. 이 성은 행복하고 안전한 성이며 나보다 굳건한 성은 없다라고 자랑하던 성이다. 그러나 이 성은 멸망하여 짐승들만이 살게 되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조롱하며 주먹을 흔들 것이다. 스바냐 3장. 화 있으리로다. 더럽고 오염되고 억압받는 성이여. 너는 주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가르쳐도 따르지 않는다. 여호와를 의지하지도 않고 자신의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다. 성 안의 관리들은 으르렁거리는 사자와 같고 재판관들은 아침까지 남기지 않고 먹어치우는 저녁에 굶주린 늑대와 같다. 예언자들은 교만하여 믿을 수 없고 제사장들은 거룩한 곳인 성소를 더럽히며 잘못된 법을 가르친다. 그러나 성 안에 계신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셔서 악한 일을 하지 않으신다. 아침마다 백성을 공정하게 다스리시며 날마다 정의를 나타내신다. 그러나 악한 백성은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 내가 다른 나라들을 파괴했고 그 요새들을 무너뜨렸다. 그 거리들을 텅텅 비게 하여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였다. 성은 폐허가 되었고 이제는 아무도 살지 않는다. 내가 말하기를 이제 예루살렘은 오직 나를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여라. 이제는 내 가르침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너희들이 살던 곳이 망하지 않을 것이며 나도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다. 그러나 그들은 일찍 일어나 못된 짓을 했다. 하는 짓마다 모두 악했다. 그러므로 나를 기다려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재판을 열고 재판장이 되겠다. 나라들을 불러 모으고 왕국들을 모아들이겠다. 내 노를 그들에게 쏟아붓겠다. 끓어오르는 나의 진노, 불같이 타오르는 나의 분노로 온 세상이 불타버릴 것이다. 그때 내가 모든 나라 백성의 말을 깨끗이 하겠다. 누구나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모두 함께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흩어졌던 내 백성이 에티오피아 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나에게 올 것이다. 그날이 오면 네가 나에게 지은 모든 죄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내가 이 성에서 자랑하기 좋아하는 사람을 없애겠다. 다시는 예루살렘에 있는 내 거룩한 산에 교만한 사람이 없게 하겠다. 나는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내 성에 남겨놓을 것이다. 그들이 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살아남은 사람은 다시는 악한 짓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남을 속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양처럼 잘 먹고 편히 누울 것이니 아무도 그들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오 시온에 따라 노래하여라. 이스라엘아 즐겁게 외쳐라. 예루살렘에 따라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여호와께서 너에 대한 심판을 그치셨고 내 원수를 쫓아버리셨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 내가 다시는 해로운 일을 당할까봐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날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가리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낙심하지 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너를 구해 주실 것이다. 주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너는 주의 사랑 안에서 편히 쉴 것이다. 너를 보시고 노래하며 즐거워하실 것이다. 너에게 안겨주려 했던 슬픔을 거두어 드리겠다. 그래서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 보라, 그때 너를 해친 사람들을 내가 모두 벌하겠다. 다친 내 백성을 구하겠다. 흩어진 내 백성을 모아들이고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한 모든 곳에서 영광과 찬송을 받게 하겠다. 그때 내가 너희를 모으겠다. 너희를 다시 집으로 데려오겠다. 이 땅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너희가 영광과 찬송을 받게 하겠다. 너희가 보는 앞에서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때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스바냐서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레미야서는 이사야서 바로 뒤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저자는 예레미야고요. 저작 연대는 기원전 627년에서 580년 사이입니다. 기록 장소는 예루살렘으로 추정되고 기록 대상은 유다 민족 및 그 밖의 주변 민족들입니다. 예레미야의 핵심어는 죄와 비탄이고요. 그 내용은 유다 민족의 죄와 사악함은 극에 달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도록 예레미야를 부르셨다. 예레미야는 핍박을 받으면서도 자기 민족이 당하는 고통으로 인해 비통해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이것은 베냐민 땅 아나돗에 살던 제사장 가문이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가 한 말입니다.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유다의 왕이 되어 13년째 다스리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리던 때에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 후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유다 왕이 되어 11년 동안 다스리고 있을 때에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해 5째 달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너를 내 어미 뱃속에서 만들기 전 다시 읽을게요. 나는 너를 내 어미 뱃속에서 만들기 전부터 알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러 나라에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내가 대답하였다. 주 여호와여 보십시오. 저는 너무 어려서 말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이 같다고 말하지 마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고 내가 내게 무슨 말을 명하든지 그대로 전하여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해주겠다. 그런 뒤에 여호와께서는 손을 뻗쳐 내 입에 대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제 내 말을 네 입에 두겠다. 내가 오늘 너를 온 나라와 민족들 위에 세워 네가 그들을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무너뜨리며 세우며 심게 하겠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야,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아몬드 나뭇가지가 보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잘 보았다. 이것은 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내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여호와께서 두 번째로 나에게 말씀하셨다.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물이 끓고 있는 가마솥이 보이는데 북에서부터 기울어졌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북쪽에서부터 재앙이 넘쳐 흘러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닥칠 것이다. 내가 북쪽에 있는 모든 나라 백성들을 불러들이겠다.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입구에 각각 자기의 보좌를 두고 사방으로부터 예루살렘의 온 성벽과 유다의 모든 성을 칠 것이다. 유다 사람들이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지은 우상을 섬기는 악한 짓을 했으므로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그러므로 너는 허리띠를 조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하는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여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을 두려워하면 내가 너를 그들 앞에서 무서워 떨게 하겠다. 보아라, 오늘 내가 너를 굳건한 요새와 같은 성으로 쇠기둥으로 놋 성벽으로 만들겠다. 너는 유다의 왕들과 장관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의 백성들과 이 땅에 있는 그 누구와도 맞설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너와 맞서 싸우더라도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예레미야 2장.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외쳐라.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젊었을 때 너는 내게 충성하였고 신부처럼 나를 사랑하였다. 아무것도 심은 적이 없는 메마른 광야에서 나를 따랐다.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하여 내 소산 중에 첫 열매 같았다. 이스라엘을 해치려 하는 사람은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쳤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의 모든 백성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조상에게 무엇을 잘못했기에 나에게서 멀리 떠났느냐? 그들은 헛된 우상을 섬김으로 스스로 헛된 사람이 되었다. 너희 조상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여호와, 광야 가운데서 메마르고 험한 땅에서, 어둡고 위험한 땅에서, 아무도 다니지 않고 아무도 살지 않는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내신 여호와께서 지금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고 묻지도 않는다. 나는 너희를 기름진 좋은 땅으로 인도하여 그 열매와 곡식을 먹게 했다. 그런데 너희는 내 땅으로 들어와서 그 땅을 더럽히고 그곳을 역겨운 곳으로 만들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에 계시는가 하고 묻지도 않고 율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나를 알지도 못한다. 지도자들은 나를 배반하고 예언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한다. 그들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우상을 섬긴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한번 너희를 책망하고 너희 자손을 책망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는 바다를 건너 기띔 섬에 가보아라. 게달 땅에 사람을 보내어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아라. 어느 나라가 자신들의 신을 다른 신으로 바꿨느냐? 물론 그들의 신은 진짜 신이 아닌데도 말이다. 내 백성은 영광의 하나님을 아무 쓸데없는 우상들로 바꾸어 버렸다. 하늘아, 이 일을 보고 놀라라. 큰 두려움으로 떨어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죄를 지었다. 그들은 생명수 샘인 나에게서 멀리 떠났고 스스로를 위하여 우물을 팠다. 그러나 그것은 물을 담지 못하는 터진 우물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되었느냐? 어찌하여 그들이 노예로 태어난 사람과 같이 되었느냐? 왜 그들은 원수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느냐? 원수들이 사자처럼 이스라엘을 향해 으르렁거리고 울부짖는다. 원수들이 이스라엘 땅을 망쳐놓았다. 이스라엘의 성들은 불탔고 모든 백성은 그 성을 떠났다. 놉과 다바네스 같은 이집트의 성에서 온 사람들도 내 머리를 밀어 너희를 욕보였다. 이런 일은 내 스스로 불러들인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 길을 인도하는데도 나를 버리고 떠났기 때문이다. 이제 내가 이집트로 가서
시홀 강물을 마셔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다. 아시리아로 가서 유프라테스 강물을 마셔보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저지른 악이 너를 벌하고 내가 저지른 잘못이 너를 꾸짖을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죄이며 내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큰 잘못이니 생각해보고 깨달음을 얻도록 하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소가 그 멍에를 부러뜨리듯이 옛적부터 너는 내게 순종하지 않았고 너를 묶은 밧줄을 끊으며 나는 주를 섬기지 않겠다고 말했다. 높은 언덕 위에 있을 때마다 푸른 나무 아래 있을 때마다 너는 창녀처럼 몸을 눕혔다. 나는 가장 좋은 씨를 골라 너를 특별한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어찌하여 너는 나쁜 열매를 맺는 들포도나무가 되었느냐. 잿물로 몸을 닦고 비누로 아무리 몸을 씻어도 내 죄의 흔적은 여전히 내 앞에 남아있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어찌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바알 신들을 섬기지 않았다. 고 말할 수 있느냐. 내가 그 골짜기에서 한 짓들을 생각해 보아라. 내가 한 일들을 생각해 보아라. 너는 마치 짝짓기 철을 맞아 이리저리 날뛰는 암낙타와 같고 너는 마치 광야에 사는 들나귀와 같다. 짝짓기 철이 돌아와 암컷이 헐떡거리며 다닐 때는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 짝짓기 철이 돌아오면 아무 수컷과 짝짓기를 한다. 맨발로 돌아다니지 마라. 목이 타도록 돌아다니지 마라. 하지만 너는 소용없습니다. 나는 다른 신들이 좋습니다. 그들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도둑이 도둑질하다 붙잡히면 부끄러움을 당하듯 이스라엘 백성도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니 왕과 신하들, 제사장과 예언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나무로 만든 것을 보고 당신은 나의 아버지라고 말하며 돌로 만든 우상을 보고 당신이 나를 낳았다고 말한다. 그들은 나를 바라보려 하지 않고 내게서 등을 돌렸다. 그러나 재앙을 당할 때 말하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해주소서 라고 한다. 내가 만든 우상들은 어디 있느냐? 내가 재앙을 만나거든 그 우상들에게 너를 구해달라고 해라. 유다 백성아, 내가 사는 성만큼 내 우상도 많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려 하느냐? 너희 모두는 나를 배반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 자녀들을 벌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그들은 벌을 받고도 돌아오지 않았다. 너희는 예언자들을 사나운 사자와 같이 칼로 죽였다. 이 세대 사람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에 귀 기울여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와 같았던 적이 있었느냐? 어둡고 위험한 땅 같았던 적이 있었느냐? 어찌하여 내 백성이 우리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되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여호와께 돌아가지 않겠다 고 말하느냐? 젊은 여자가 어찌 자기 보물을 잊겠으며 신부가 어찌 그 고운 옷을 입겠느냐? 그런데 내 백성은 셀 수 없이 많은 날 동안 나를 잊었다. 너는 연애하는 일에 익숙하다. 경험 많은 창녀도 오히려 너에게 배워야 하겠다. 내 옷자락에 가난한 사람과 죄 없는 사람들의 피가 묻었다. 그들이 집을 털려고 들어오다 붙잡힌 도둑도 아닌데 너는 그들을 죽였다. 이 모든 짓을 저질러 놓고도 나는 죄가 없다. 하나님은 나에게 분노하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 그러나 네가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라고 말하므로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다. 너는 내 멋대로 마구 마음을 바꾸는구나. 아시리아가 너를 부끄럽게 했듯이 이집트도 너를 부끄럽게 할 것이다. 그러면 너는 마침내 그곳에서도 쫓겨날 것이다. 포로처럼 두 손을 머리 위에 얹은 채 나오게 될 것이다. 네가 그 주위의 강한 나라들을 믿었지만 그들에게서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그들을 버렸기 때문이다. 예레미야 3장.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와 이혼했다 하자 그 여자가 남편을 떠나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첫 번째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시 돌아오겠느냐? 만약 다시 돌아온다면 그 땅이 몹시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네가 많은 남자들과 더불어 창녀처럼 살고서도 다시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나 여호와의 말이다. 유다야, 눈을 들어 저 벌거숭이 언덕들을 바라보아라.
내가 창녀처럼 행동하지 않은 곳이 어디 있느냐? 길가에 앉아 남자들을 기다리기를 마치 유목민이 광야에 앉아있듯 했다. 너는 창녀처럼 살며 악한 짓을 하여 이 땅을 더럽혔다. 그래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도 그치고 말았다. 그런데도 너는 창녀의 얼굴을 하고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 그러던 얘가 지금 나를 부르고 있다. 내 아버지여, 아버지는 내가 어렸을 적부터 내 친구였습니다. 언제까지 나에게 분노하시겠습니까? 영원토록 노를 거두지 않으시렵니까? 라고 말하고 있다. 유다야, 보아라. 내가 입으로는 그런 말을 하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온갖 악을 다 저질렀다.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야, 너는 진실하지 못한 저 이스라엘이 한 짓을 보았느냐? 이스라엘은 간음죄를 지었다. 이스라엘은 높은 산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마다 우상을 두었다. 나는 속으로 이스라엘이 이런 악한 짓을 한 뒤에 내게로 다시 돌아오겠지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악한 누이 유다도 이스라엘이 한 짓을 보았다. 진실하지 못한 이스라엘이 간음함으로 내가 이혼 증서를 주고 그를 내어 쫓았다. 그러나 그의 악한 누이 유다 역시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간음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유다는 창녀처럼 살면서 온 나라를 더럽혔다. 유다는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을 섬김으로써 간음죄를 지었다. 이스라엘의 악한 누이 유다는 이 모든 일을 행하고도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유다는 거짓으로 돌아오는 척만 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은 진실하지 않지만 그래도 악한 유다보다는 나은 데가 있다. 너는 가서 북쪽을 향해 이 모든 말을 다 전하여라. 돌아와라, 진실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아. 여호와의 말이다. 너를 향한 나의 노여움을 거두겠다. 나는 매우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영원히 노여움을 품지 않겠다. 너는 오직 내 죄를 인정하기만 하면 된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했고 다른 나라의 헛된 신들을 섬겼다. 너는 산당이 있는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그 신들을 섬기며 내게 순종하지 않았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 진실하지 못한 백성들아, 내게로 돌아오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나는 너희의 남편이다. 내가 너희를 모든 성에서 한 명씩, 모든 집안에서 2명씩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또 진실한 마음으로 나를 따르는 지도자들을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들이 지식과 깨달음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그날에 너희의 수가 이 땅에 많아지고 번창할 것이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에 대해 다시는 말하지 않을 것이며 생각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다시 만들지도 않을 것이다. 그때에는 예루살렘을 여호와의 보좌라고 부르게 될 것이며 모든 나라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모일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자기들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에는 유다 지방과 이스라엘 집안이 합쳐질 것이니 그들은 북쪽 땅에서 함께 나와서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에 이를 것이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나는 너희를 입양하여 내 자녀로 삼고 너희에게 좋은 땅을 주었다. 내가 준 땅은 다른 어떤 나라의 땅보다 아름다운 땅이다. 나는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는 마치 남편에게 진실하지 못한 여자처럼 나에게 진실하지 않았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벌거숭이 언덕 위에서 소리가 들리니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비를 구하며 부르짖는 소리다. 그들은 너무나 악해지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었다. 돌아오너라, 진실하지 못한 자식들아. 내가 진실하지 못한 너희를 용서해 줄 것이다.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갑니다. 주님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언덕 위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산 위에서 떠들어댄 온갖 소리는 거짓이었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만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조상이 애써 일해 얻은 모든 것을 저 부끄러운 우상들이 삼켜버렸습니다. 우리 조상의 양떼와 소떼를 삼켜버렸고 아들과 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부끄러움을 요로 삼고 망신거리를 이불로 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와 우리 조상 모두가 죄를 지었고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4장.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미워하는 네 우상들을 버리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는 진실과 정직과 정의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여라. 그러면 모든 나라들이 여호와의 복을 받고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묵은 땅을 갈아라. 가시덤불 속에 씨를 뿌리지 마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백성아,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깨끗이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악한 행실 때문에 나의 분노가 너희 사이에 불같이 퍼질 것이니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유다에게 선포하고 예루살렘에 전하여라. 온 땅에 나팔을 불라고 크게 외쳐라. 모두 모여 굳건한 요새성으로 들어가자고 하여라. 시온을 향해 깃발을 올려라. 지체하지 말고 대피하여라. 내가 북쪽으로부터 재앙을 몰고 올 것이니 그것은 끔찍한 멸망이 될 것이다. 사자가 사자굴에서 나온 것처럼 세계를 파괴할 자가 제자리에서 나와 행진을 시작했다. 그가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자기 집을 떠나왔으니 내 성들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 성들에서 아무도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거친 베옷을 입고 내 슬픔을 드러내어 크게 부르짖어라. 여호와의 무서운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았다. 그날에는 왕과 신하들도 용기를 잃을 것이다.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예언자들도 깜짝 놀랄 것이다. 나 예레미야가 말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 백성과 예루살렘 백성을 속이셨습니다. 주님은 너희에게 평화가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으나 칼이 우리 목숨을 겨누고 있습니다.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이 말씀이 들릴 것이다. 뜨거운 바람이 광야의 벌거숭이 산에서 여호와의 백성에게로 불어온다. 그 바람은 농부들이 쭉정이를 가려내려고 키질할 때 이용하는 부드러운 바람이 아니다. 그것보다 더 강한 바람이니 그것은 여호와께서 명하신 바람이다. 이제 여호와께서 유다 백성에게 심판을 선포하실 것이다. 보아라, 원수가 구름처럼 몰려오고 그 전차들이 회오리 바람같이 밀려온다. 그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다. 재앙이 곧 닥칠 것이니 이제 우리는 망했다. 예루살렘아, 네 마음의 악을 깨끗이 씻어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어느 때까지 네 가운데 악한 생각을 품겠느냐? 단과 에브라임 산에서 나쁜 소식이 들려온다. 이것을 모든 나라에 알려라. 이 소식을 예루살렘에 퍼뜨려라. 원수들이 먼 나라에서 와서 유다 성들을 향해 전쟁의 함성을 지른다. 사람들이 밭을 지키듯이 원수가 예루살렘을 에워쌌다. 이는 유다가 나를 배반했기 때문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의 악한 행위가 이런 재앙을 불렀다. 이것이 내가 받을 심판이다. 얼마나 끔찍한가. 그 고통이 내 마음까지 찌른다.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아파라. 제가 고통 때문에 몸부림칩니다. 저의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심장이 몹시 두근거려서 잠자코 있을 수 없습니다. 이는 제가 직접 나팔 소리와 전쟁을 알리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재앙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온 나라가 파괴되었습니다. 저희의 장막이 갑자기 무너졌고 휘장이 순식간에 찢어졌습니다. 언제까지 저 전쟁 깃발을 보며 언제까지 전쟁 나팔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 백성은 어리석다.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하는 미련한 자식들이라서 깨닫지도 못한다. 그들은 악한 일을 하는 데는 뛰어나지만 좋은 일은 할 줄 모른다. 내가 땅을 바라보니 텅 비고 아무런 형태도 없었다. 하늘을 바라보니 빛도 보이지 않았다. 산들을 바라보니 그것들은 흔들리고 있었고 모든 언덕들도 떨고 있었다. 둘러보니 아무 사람도 없었고 하늘의 새도 모두 날아가고 없었다. 둘러보니 기름진 땅은 황무지가 되었고 땅의 모든 성들은 파괴되었다.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크신 분노 앞에서 그렇게 되고 말았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온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그 일 때문에 땅이 크게 부르짖을 것이며 하늘이 어두워질 것이다. 내가 말하였으니 마음을 바꾸지 않겠고 내가 계획했으니 뜻을 돌이키지 않겠다. 기병들과 활 쏘는 군인들의 함성을 듣고 모든 성의 백성들이 도망칠 것이다. 덤불 속에 숨는 사람도 있고 바위 틈에 숨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유다의 모든 성이 텅 비어 그 성에 아무도 살지 않을 것이다. 유다야, 너는 망한 나라인데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어찌하여 화려한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몸을 꾸미며 눈화장을 하느냐? 내가 화장을 하지만 모두 다 쓸데없다. 내 연인들이 너를 미워하며 너를 죽이려 들 것이다. 나는 아기 낳는 여자가 내는 신음소리 비슷한 것을 들었다. 그것은 마치 첫 아이를 낳는 여자가 내지르는 소리와 같았다. 그것은 숨이 막혀 헐떡거리는 시온의 소리다. 시온이 손을 들어 기도하며 말한다. 아, 나는 이제 망했구나. 나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지쳤다. 예레미야 4장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5장부터 15장까지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올게요.